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과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4장 1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대구 시민 천국 간다. 다시 인사합시다. 꼭 이룹시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가장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리는 거, 출세하는 거, 건강하는 거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모든 것이 그게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보고 아무리 공부해라 공부 안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일찍이 철이 들어가지고 목적이 딱 정해지면은, 야 공부 좀 그만하고 좀 놀다 해라, 그렇게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도 아이는 집착하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아이들이 일찌감치 비전을 갖게 하는 것, 꿈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포로 때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아니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뭔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누가 나에게 조금만 도와준다면, 조금만 힘이 되어준다면 그것이 갈급한 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그 당시에 왕의 술관원장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직책과 오늘날 직책들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왕정 시대에는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왕에게 떡을 만들든지 술을 만들든지 왕의 신변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극을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지요. 왕에게도 모처에서 사람을 시켜서 음식물에 독을 타서 왕이 시름시름 앓아 죽게 만드는 장면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왕에게 신임이 있는 사람, 돈독한 사람. 근데 느헤미야는 왕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실했으면 왕이 자기에게 올릴 음식, 그것도 왕에게 중요한 술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직책, 요즘 말하는 비서실장쯤 되는 겁니다. 그런 위치를 준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이 등장하면서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떤 지위나 어떤 자리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가 그 위치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얘기인데, 수천 년 전의 얘기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어떤 면을 봐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가? 먼저는 황폐하고 불탄 유다 성읍에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2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 말씀, 3절은 좀 기니까 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것이 어떤 곳인가? 3절은 제가 읽을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신임을 받은 자기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앞에 나타날 때 뭔가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왜 고민이 많으냐? 그렇게 묻는 가운데 대답한 겁니다. 지금 제가 비록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신임을 받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지만은 제 고향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황폐해서, 이게 황폐했단 말은 다 메마르고 불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짐승들의 거처가 되는 것, 황폐하고 불탄 유다 성읍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거기에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게 이 느헤미야가 본 유다 땅 예루살렘의 모습,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보낸 자에서 소문을 들을 때 현실이 어떠하냐 물을 때 비참한 모습.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희망이 없는 백성들은 내일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늘만 넘겨보자. 남의 것을 뺏어 먹든지 훔쳐 먹든지 뭐 어떤 짓을 하든지 오늘만 살고 보자. 힘든 사람의 고백은요, 오늘 입술에 풀칠하고 살자. 그게 전부 다예요. 비참한 곳입니다.
근데 왕에게 가서 그곳에 나를 보내달라. 왕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놈이 이제 좀 컸구나.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다시 자기 땅에 가서 어쩌자는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왕의 소견이고, 느헤미야는 그런 험악한 곳에 자기를 보내달라 그럽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과 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즈음에 이 땅의 모든 것은 환난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당시에 마카비 형제 전쟁을 통하여서 반란을 통해서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고, 로마의 정복 땅에서 그들의 삶은 주권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 비참하게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의 현실 속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죄다 저게 죄다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면은 자기들 멋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멋대로 사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게 죄니 저게 죄니 해봐야 그것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으로 알지도 아니하려고 그러고 믿지도 아니하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피폐한 곳에, 어두운 곳에, 죄악이 난무한 곳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구원의 주로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주님께서 오셨다가 성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환난 속에, 피폐함 속에, 황폐함 속에 구원의 주로 오셨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된 자들의 본분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 빛으로 인도해야 되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생명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뉴패밀리 초청 전도 잔치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세상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 시대보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시대보다 더 피폐해 있습니다. 더 황폐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나 법칙은 간 곳이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니까 사람의 방법은 다 혼란을 초래합니다. 한 예로 우리 한국의 적어도 최고의 법에 판정된 대법원에서 동성애가 합법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론 남자가 남자끼리 살 수가 있고 여자가 여자끼리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동성애 삶이라 하죠. 동성애라고 했습니다. 동성애끼리 사랑한다. 성경은 그것을 엄격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일에 동조를 해서, 얼마 전에 대구 시내 또 와가지고 동성애 축제를 하면서 홍보를 하잖아요. 보셨나요? 많은 청년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병적 요인을 가진 사람은 보호해 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갈 때 그것은 잘못됐다,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어두움의 모습입니다.
멸망의 징조입니다.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봐야 되고, 느헤미야를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하고, 느헤미야를 보며 예수님 보면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황폐한 곳에, 참혹한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복음이 없고 어두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죄악뿐이고 심판만 있는 곳에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왜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존경받지를 못합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지도 몰라요. 참혹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곳에 내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내가 간들 자기를 환영해 줄 사람도 없고, 이미 이방 나라에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인정해 줄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볼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현실이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전해주고, 당신들은 이렇게 황폐하게 끝날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 자들이요 라고 전해주고, 그들이 희망 없는 자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새롭게 일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의 왕으로서 느헤미야 가서 또 나라를 세운다면 대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국가 간의 사정, 여러 가지 정책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 위험한 발언이지만 왕께 요구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 환영했습니까? 털판의 목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왔지만은 성경에 정말로 그들을 영접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제거하려고 그랬습니다. 주놈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용서할 수 없다고 이빨을 갈면서 그들 일어나서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런 과정 속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은혜 받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에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따라 오히려 죽음을 생명으로 삼켜버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을 심판하리라. 근데 그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멸망의 그 날을 기다렸다가 심판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고, 그래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찢기시고 뜯기신 육신에 고초당하신 모습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말씀 속에 그는 우리에게 오서 끌려가는 짐승같이 되셨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사야 56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죄짐을,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친히 이루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감격을 누리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이 주님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황폐한 곳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 죄악 많은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는 그 험악한 곳에 찾아가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내어주면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종 주님 앞에 설 때 상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6절 말씀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에게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내 가족들이, 형제들이 범죄하였나이다. 범죄의 대가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즉 말하면은 그들은 곧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비록 왕의 신하로 있다고 해서 나는 여전히 그들과 가족입니다. 나의 것, 나에게 속한 것, 나의 자녀나 나의 부모나 나의 가족들, 나와 관련된 것.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에 강조점을 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왕이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너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복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 통치 아래에 있는 지휘하는 백성인데 너의 백성과 너의 가족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것이 있어서 불리할지라도 나의 가족입니다. 내 아버지의 가족들입니다.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멸망받는 죄인으로서 사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가 흘러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의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것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산 백성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신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란 나라에서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를 삼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우고 백성을 세우고 또 너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자자손손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쭉 내려가면서 그 땅에 흉년이 들므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긴 사연과 사정이 있지만은 온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이라는 땅에 머무릅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으므로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메말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먹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상세히 보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웃 따라 그릇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밖에 없다고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줍니다. 시련을 줍니다. 환난을 줍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길을 찾게 되지요. 물론 그 다른 길을 찾는 것도 미리 하나님 아시고 누구를 먼저 보내었어요? 요셉을 먼저 보내어서 총리가 되게 하고 위기의 때를 면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입니다. 자, 그들이 그 땅에 머물면서 400년 역사가 흘러가게 되고 400년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들이 서서히 애굽화되어서 애굽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 땅에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왕이 바뀌어지고 정책이 바뀌어지면서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나중에 전쟁이나 어려움 우리 편이 되겠느냐, 저놈들을 놔두면 위험의 요소가 되겠다, 정책을 써서 남아를 죽이게 만들고 그들에게 고역을 주어서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일하다가 죽으라고 고통을 줍니다. 그 절정에 이를 때에 그 백성들이 비로소 찾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내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것, 나의 것.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역사가 흘러서 2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깨워질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나의 형제들 말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심판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하나님께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과 타락과 멸망과 심판을 자초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놓고 여러 가지 평가하지만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는 남쪽보다 북쪽이 더 왕성했습니다. 1907년 전후로 대부흥의 일도 원산을 기점으로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기독교가 더 왕성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이들의 정복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손주가 지금 정복한 그 땅에 통치하면서 교회는 철저히 말살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놓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북한보다는 잘 사는 우리의 모든 주변의 이웃들의 가족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심판입니다. 누가 그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심판이 있음을 아는 우리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라고 하셨듯이 우리 또한 멸망과 심판으로 지옥 가지 않도록 찾아야 될 나의 가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찾읍시다. 전합시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얘기하고 기도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생각만 앞장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반드시 그 이름이 기억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나로 인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찾아가야 될 사람은 바로 범죄 아래에 있는 나의 부모와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어려움을 당할 줄 알고 힘들 줄 알고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던 것처럼 우리가 노력 없이 수고 없이 내가 손해본 없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끼리 여러분 살 때에, 믿는 자 안 믿는 자 같이 살 때에 매 순간순간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될 긴데,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될 긴데, 이거 고민하면서 사는 힘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큰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은요, 각양 방법을 다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나 좋은 일 있을 때는 안 믿는 가족보다 더 많이, 돈도 더 많이 내고 찬조도 더 많이 하고 일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말이 적어요. 하기 싫다 이 말입니까? 하십시오. 제사날이 있거든 나는 교회에다 안 해. 다 준비해놓고 서서 기도하. 나는 기도할게. 열심을 다한 사람이요,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낸 사람이 말하면요, 말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 니는 기도해라. 오지도 안 하고 맹꽁이처럼 늦기를 해라. 나는 안 간다 이러면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안 듣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주야로 기도한다 그래. 주야로.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는 하십니까? 아이고, 그래. 아멘 한 사람 몇 사람 안 되니까 기도한 사람 몇이 안 되는구나.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멸망으로 황폐한 곳에 내동댕이 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하여서 머물러 살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나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정신입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예수님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받아야 될 뿐인데,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일하는 걸 가르쳐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방법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도하며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일의 핑계, 피곤의 핑계, 핑계 참 많아요. 핑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 공동모지가 물어보세요. 핑계 없는 죽음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누가 밀어가지고 온차에 받쳐가 죽었잖아. 별별 얘기 다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모델, 본보기. 그럼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가진 교인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 읽자고 노상 설교하고,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고 노상 설교하고, 언제까지 이 설교할지 모르겠는데 또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아멘 한 사람은 나와도요, 밑에 우리 기도실에 다 못 앉아요. 아멘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보다 더 많으니까 더 많을 줄 믿습니다. 이 큰 일을 놓고 기도합시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차 때 나오신 분, 2차 때 나오신 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오만 방법을 다 하는 겁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오늘 이런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느헤미야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 계속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남신교회에 늘 금요 기도 때마다 빼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출신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출신 성도로서 꼭 기도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불쾌할지 모릅니다. 거북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어머니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 자들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합시다.
나가도 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나가도 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나가도 우리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나가도 우리 한 교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잘못된 것은 바르게,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으로 돌아오고 바로 살고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메말라 버리면, 관심이 없어 버리면 어떻게 사는 관심도 없고 천국 가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제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처럼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정말로 그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 받도록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좀 뚝뚝 떨어앉으시니까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손을 꼭 잡으시고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면서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대도 말 안 들으시는 기라. 안 한 사람 끝까지 안 한다. 니는 캐라고. 손이 모자라면 옆에 가서라도 붙잡아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합시다. 일어납시다. 느헤미야가 불탄 성읍을 봤어요. 황폐한 곳을 봤어요. 초라한 곳을 봤어요. 우리 눈에도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멀쩡한 것이 멀쩡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범죄하였나이다, 죄 지은 것을 봤어요. 죄의 대가는 멸망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쉬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역사하시면 느헤미야 자신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로 알면은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고, 곧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하셨듯이 예수님의 방법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이 되어서 정말로 황폐하고 불탄 성같이 피폐한 성같이 벌어지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황폐한 마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제 10월 달입니다. 오늘 10월 첫 줄입니다. 더위도 지나갔고 겨울은 아직 안 왔어요. 일하기 딱 좋습니다. 다니기 딱 좋습니다. 사람 만나서 밥 한 그릇 사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 번 얘기했죠. 어떤 인사했습니까? 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래, 실천했어요? 아직까지 안 했으면 우리가 나가서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으로 밥 한 그릇 사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여세요.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헌금도 많이 하지만은 정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베푸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